일상의 고요를 깨는 것은 때때로 예고 없이 치밀어 오르는 우리 마음속의 화이다. 분노는 마치 마른 풀밭에 떨어진 불씨와 같아서 한순간에 공들여 쌓은 인격의 숲을 태워버린다. 사람들은 흔히 버럭하고 화를 내는 것을 강함의 상징이라 착각하지만 참된 강함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의 침묵에 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다정하고자 애를 쓴다.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욕심이 우리를 타인의 반응에 예민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다정함이 집착이 될 때 상대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은 갈대처럼 휘청인다. 무심하라는 말은 상대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타인의 손에 쥐어주지 말라는 경고이다. 부처님은 상응부경전에서 성내는 자에 대처하는 법을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성내는 사람에게 마주 성내지 않는 것은 이기기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같다. 남이 나에게 성낼 때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오직 참는 자는 자기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돕는 자이다. 남이 나에게 화를 낼 때 내가 마주 화를 내지 않으면 상대의 화는 갈 곳이 없어 다시 그에게 돌아가고 나는 평온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를 이기는 현자의 지혜이니라. 상대가 화를 낼 때 나도 같이 욱한다면 그것은 상대의 불길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패배자의 길이다. 오직 그 반응에 무심할 수 있을 때 그대의 평정심은 상대를 압도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된다. 욱하는 성질의 뿌리는 나를 알아달라는 아상에 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낸다. 하지만 보라.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내뱉은 말은 화살이 되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패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법구경에서는 언어의 절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약 그대의 마음이 깨진 종처럼 소리 없이 고요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열반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쓸데없는 말로 남을 해치거나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말라.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지고 마음은 흩어져 갈 길을 잃는다. 지혜로운 자는 입을 지키기를 성곽을 지키듯 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 분노의 불길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느니라. 침묵은 모든 성자들이 입는 가장 아름다운 장식이며 재앙의 문을 닫는 열쇠이다. 말하지 않는 지혜는 비겁함이 아니라 가장 고도화된 수행이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 말 한 번만 속으로 삼키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이것은 내가 아니다. 침묵은 그대를 보호하는 가장 단단한 갑옷이다. 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상대가 던진 독설은 갈 곳을 잃고 던진 자에게 되돌아간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음을 끄는 작업이다. 밖으로 향하던 분노의 에너지를 안으로 돌려 그 뿌리를 살피라. 그 침묵 속에서 상대는 비로소 자신의 추함을 발견하고 스스로 무너진다. 침묵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자후이며 어떤 웅변보다도 강렬한 설득력을 갖는다. 우리를 욱하게 만드는 대상은 대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지옥을 건설하는 일이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미운 인연을 대하는 태도를 다음과 같이 일러주셨다.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고통이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있어도 고통이 따른다. 미운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그는 나에게 참음이라는 공덕을 쌓게 해주는 선지식이라 생각하라. 그가 없다면 내가 어찌 나의 참을성을 시험하고 완성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를 괴롭히는 자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나의 수행을 돕는 귀한 인연으로 받들어라. 이것이 미움의 사슬을 끊고 평화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미운 사람을 대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그를 나를 시험하는 스승으로 여기는 것이다. 법구경은 일러준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음으로써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은 원한을 버림으로써만 사라지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누군가 그대를 헐뜯고 화나게 할 때 그를 미워하기보다 가엽게 여기는 마음을 내어보라. 그가 내뿜는 화는 그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이다. 병든 사람을 보고 같이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미운 사람 앞에서 고요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그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며 내 영혼을 맑게 유지하는 유일한 방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원수조차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오직 내 안에 반응하는 자를 죽이는 것이다. 주타니파타에서는 자비의 마음이 가진 위대한 힘을 설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세계의 모든 생명에게 끝없는 자비의 마음을 베풀어야 한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없고 원한도 없고 저기도 없는 자비의 마음을 펼쳐라.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잠들지 않는 한 이 자비의 마음을 굳게 가져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삶의 길이라 불리느니라. 누구를 만나든 상대를 하나의 온전한 부처로 대하라. 설령 그가 독을 내뿜더라도 그대의 마음이 맑은 호수와 같다면 독은 호수에 닿자마자 희석되어 사라질 뿐이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은 감언이설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분노에 동조하지 않는 평온한 눈빛, 그리고 찰나의 순간에 내뱉는 부드러운 긍정의 말 한마디가 원수의 칼날을 녹인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 한마디는 상대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킨다.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지 말고 상대의 분노가 그대라는 고요한 바다에 녹아내리게 하라. 본생경의 한 대목은 우리에게 분노의 찰나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전한다. 분노를 다스리는 자는 마치 달리는 수레를 멈추는 숙련된 마부와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고삐를 쥐고 끌려갈 뿐이지만 깨어있는 자는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 고삐를 당겨 마음을 멈춘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도 나에게 화가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 찰나의 알아차림이 지옥으로 가는 문을 닫고 천상으로 가는 문을 여는 기적이 된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질 때 그 신호를 놓치지 말고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읊조리라. 이 또한 헛된 환영일 뿐이다. 화는 인연에 따라 잠시 일어난 구름일 뿐이다.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듯 욱하는 감정 뒤에 숨은 본래의 평온한 마음을 믿으라. 욱하는 성질을 부려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믿는가? 아니다. 화를 낸 뒤에 찾아오는 것은 지독한 공허함과 후회뿐이다.
찰나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뱉어낸 말들은 결국 내 영혼의 밑바닥을 긁어내어 상처를 남길 뿐이다. 부처님은 자바암경에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통해 분노의 덧없음을 일러주셨다. 모든 것은 덧없다.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맺어진 것은 반드시 풀린다. 그대가 지금 내는 그 화도 잠시 일어난 바람과 같아서 곧 사라질 것인데 어찌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여 스스로를 불태우는가? 분노의 불길이 꺼지고 나면 남는 것은 재뿐이다. 덧없는 감정에 휘둘려 소중한 인연을 깨뜨리는 것은 마치 찰나의 목마름을 채우려 독이 든 술을 마시는 것과 같다. 화를 내고 난 뒤의 허탈함은 그 감정의 실체가 없음을 증명한다. 욱하는 마음이 들 때 10년 뒤 혹은 죽음의 문턱에서 지금의 이 화를 바라본다고 상상해보라. 얼마나 사소하고 부질없는 일인가. 무상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찰나의 폭풍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분노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있다. 결국 욱하는 성질머리를 고치는 유일한 길은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것이다. 화가 나려는 찰나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라. 나라는 아집을 내려놓으면 화를 낼 주체도 화를 받을 객체도 사라진다. 우리는 분노를 표출해야 속이 시원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화를 내면 낼수록 분노의 회로는 더 단단해지고 결국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노예가 된다. 진정한 자유인은 자신의 감정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대지도론에서는 인욕의 공덕을 이렇게 찬탄한다. 참음의 힘은 코끼리의 힘보다 강하고 사자의 용맹함보다 뛰어나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권력도 참는 자의 공덕을 따르지 못한다. 참는 자는 머물 때 평안하고 떠날 때 후회가 없으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다. 분노를 이긴 자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여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누군가 나에게 오물을 던졌을 때 그것을 맞고 같이 오물을 던질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피하고 몸을 씻을 것인가? 욱하는 성질은 그대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인연은 모두 그대를 다듬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거친 인연일수록 그대의 인격은 더 날카롭고 빛나게 다듬어질 것이다. 화가 날 때마다 그것을 나를 닦는 시간으로 감사히 여기라. 화를 내는 것은 남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 이제 그 뜨거운 숯덩이를 내려놓으라. 침묵하고 무심하며 오직 내면의 평화에 전념하라. 그때 비로소 그대들은 세상 그 무엇에도 걸림없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대의 침묵이 세상의 그 어떤 웅변보다 깊은 울림을 줄 때, 그대의 무심함이 그 어떤 다정함보다 큰 치유가 될 때, 그대 안의 부처가 비로소 미소 지을 것이다. 일상의 고요를 깨는 것은 때때로 예고 없이 치밀어 오르는 우리 마음속의 화이다. 분노는 마치 마른 풀밭에 떨어진 불씨와 같아서 한순간에 공들여 쌓은 인격의 숲을 태워버린다. 사람들은 흔히 버럭하고 화를 내는 것을 강함의 상징이라 착각하지만 참된 강함은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바위의 침묵에 있다.
우리는 인간관계에서 지나치게 다정하고자 애를 쓴다. 상대에게 인정받고 싶고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 욕심이 우리를 타인의 반응에 예민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다정함이 집착이 될 때 상대의 말 한마디에 내 마음은 갈대처럼 휘청인다. 무심하라는 말은 상대를 무시하라는 뜻이 아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타인의 손에 쥐어주지 말라는 경고이다. 부처님은 상응부경전에서 성내는 자에 대처하는 법을 다음과 같이 설하셨다. 성내는 사람에게 마주 성내지 않는 것은 이기기 어려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과 같다. 남이 나에게 성낼 때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히고 오직 참는 자는 자기 자신과 상대방 모두를 돕는 자이다. 남이 나에게 화를 낼 때 내가 마주 화를 내지 않으면 상대의 화는 갈 곳이 없어 다시 그에게 돌아가고 나는 평온을 얻으리라.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를 이기는 현자의 지혜이니라. 상대가 화를 낼 때 나도 같이 욱한다면 그것은 상대의 불길 속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패배자의 길이다. 오직 그 반응에 무심할 수 있을 때 그대의 평정심은 상대를 압도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가 된다. 욱하는 성질의 뿌리는 나를 알아달라는 아상에 있다. 누군가 나를 무시한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날카로운 말들을 쏟아낸다. 하지만 보라. 쏟아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고 내뱉은 말은 화살이 되어 반드시 나에게 돌아온다. 진정으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감정과 패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법구경에서는 언어의 절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신다. 만약 그대의 마음이 깨진 종처럼 소리 없이 고요할 수 있다면 그대는 이미 열반의 길에 들어선 것이다. 쓸데없는 말로 남을 해치거나 자신을 드러내려 하지 말라. 말이 많으면 허물이 많아지고 마음은 흩어져 갈 길을 잃는다. 지혜로운 자는 입을 지키기를 성곽을 지키듯 하며 마음의 문을 닫아 분노의 불길이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게 하느니라. 침묵은 모든 성자들이 입는 가장 아름다운 장식이며 재앙의 문을 닫는 열쇠이다. 말하지 않는 지혜는 비겁함이 아니라 가장 고도화된 수행이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이 말 한 번만 속으로 삼키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그리고 이것은 내가 아니다. 침묵은 그대를 보호하는 가장 단단한 갑옷이다. 내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 때 상대가 던진 독설은 갈 곳을 잃고 던진 자에게 되돌아간다. 침묵은 단순히 입을 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소음을 끄는 작업이다. 밖으로 향하던 분노의 에너지를 안으로 돌려 그 뿌리를 살피라. 그 침묵 속에서 상대는 비로소 자신의 추함을 발견하고 스스로 무너진다. 침묵은 세상에서 가장 큰 사자후이며 어떤 웅변보다도 강렬한 설득력을 갖는다. 우리를 욱하게 만드는 대상은 대개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미운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지옥을 건설하는 일이다. 자바암경에서 부처님은 미운 인연을 대하는 태도를 다음과 같이 일러주셨다. 미워하는 사람을 만나지 말라. 미워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고통이 따르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 있어도 고통이 따른다. 미운 사람이 나를 괴롭힐 때 그는 나에게 참음이라는 공덕을 쌓게 해주는 선지식이라 생각하라. 그가 없다면 내가 어찌 나의 참을성을 시험하고 완성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를 괴롭히는 자를 원수로 여기지 말고
나의 수행을 돕는 귀한 인연으로 받들어라. 이것이 미움의 사슬을 끊고 평화에 이르는 유일한 길이다. 미운 사람을 대하는 가장 지혜로운 태도는 그를 나를 시험하는 스승으로 여기는 것이다. 법구경은 일러준다. 원한은 원한으로 갚음으로써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 원한은 원한을 버림으로써만 사라지나니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 누군가 그대를 헐뜯고 화나게 할 때 그를 미워하기보다 가엽게 여기는 마음을 내어보라. 그가 내뿜는 화는 그 자신의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이다. 병든 사람을 보고 같이 화를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미운 사람 앞에서 고요를 유지하는 것, 그것이 그를 이기는 유일한 길이며 내 영혼을 맑게 유지하는 유일한 방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원수조차 내 편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것은 상대를 바꾸려 하지 말고 오직 내 안에 반응하는 자를 죽이는 것이다. 주타니파타에서는 자비의 마음이 가진 위대한 힘을 설한다. 살아있는 모든 것은 다 행복하라, 평안하라, 안락하라. 세계의 모든 생명에게 끝없는 자비의 마음을 베풀어야 한다. 위로, 아래로, 옆으로. 장애도 없고 원한도 없고 저기도 없는 자비의 마음을 펼쳐라. 서 있을 때나 걸을 때나 앉아 있을 때나 누워 있을 때나 잠들지 않는 한 이 자비의 마음을 굳게 가져라.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가장 거룩한 삶의 길이라 불리느니라. 누구를 만나든 상대를 하나의 온전한 부처로 대하라. 설령 그가 독을 내뿜더라도 그대의 마음이 맑은 호수와 같다면 독은 호수에 닿자마자 희석되어 사라질 뿐이다.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는 말은 감언이설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의 분노에 동조하지 않는 평온한 눈빛, 그리고 찰나의 순간에 내뱉는 부드러운 긍정의 말 한마디가 원수의 칼날을 녹인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 한마디는 상대의 모든 공격을 무력화시킨다. 상대를 굴복시키려 하지 말고 상대의 분노가 그대라는 고요한 바다에 녹아내리게 하라. 본생경의 한 대목은 우리에게 분노의 찰나에 가져야 할 마음가짐을 전한다. 분노를 다스리는 자는 마치 달리는 수레를 멈추는 숙련된 마부와 같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고삐를 쥐고 끌려갈 뿐이지만 깨어있는 자는 화가 일어나는 그 순간 고삐를 당겨 마음을 멈춘다.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도 나에게 화가 일어났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것. 그 찰나의 알아차림이 지옥으로 가는 문을 닫고 천상으로 가는 문을 여는 기적이 된다. 숨이 가빠지고 가슴이 답답해질 때 그 신호를 놓치지 말고 알아차려야 한다. 그리고 속으로 조용히 읊조리라. 이 또한 헛된 환영일 뿐이다. 화는 인연에 따라 잠시 일어난 구름일 뿐이다. 구름이 지나가면 다시 청명한 하늘이 드러나듯 욱하는 감정 뒤에 숨은 본래의 평온한 마음을 믿으라. 욱하는 성질을 부려 원하는 것을 얻었다고 믿는가? 아니다. 화를 낸 뒤에 찾아오는 것은 지독한 공허함과 후회뿐이다. 찰나의 감정을 이기지 못해 뱉어낸 말들은 결국 내 영혼의 밑바닥을 긁어내어 상처를 남길 뿐이다. 부처님은 자바암경에서 모든 것이 변한다는 무상의 진리를 통해 분노의 덧없음을 일러주셨다. 모든 것은 덧없다.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고 맺어진 것은 반드시 풀린다.
그대가 지금 내는 그 화도 잠시 일어난 바람과 같아서 곧 사라질 것인데 어찌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에 집착하여 스스로를 불태우는가? 분노의 불길이 꺼지고 나면 남는 것은 재뿐이다. 덧없는 감정에 휘둘려 소중한 인연을 깨뜨리는 것은 마치 찰나의 목마름을 채우려 독이 든 술을 마시는 것과 같다. 화를 내고 난 뒤의 허탈함은 그 감정의 실체가 없음을 증명한다. 욱하는 마음이 들 때 10년 뒤 혹은 죽음의 문턱에서 지금의 이 화를 바라본다고 상상해 보라. 얼마나 사소하고 부질없는 일인가? 무상의 지혜를 깨달은 사람은 찰나의 폭풍에 흔들리지 않는다. 사라질 것에 마음을 두지 않을 때 비로소 우리는 분노라는 감옥에서 해방되어 진정한 평온에 이를 수 있다. 결국 욱하는 성질머리를 고치는 유일한 길은 지금 이 순간 깨어있는 것이다. 화가 나려는 찰나 자신의 호흡을 관찰하라. 나라는 아집을 내려놓으면 화를 낼 주체도 화를 받을 객체도 사라진다. 우리는 분노를 표출해야 속이 시원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것은 목이 마르다고 소금물을 마시는 것과 같다. 화를 내면 낼수록 분노의 회로는 더 단단해지고 결국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휘둘리는 노예가 된다. 진정한 자유인은 자신의 감정을 선택할 줄 아는 사람이다. 대지도론에서는 인욕의 공덕을 이렇게 찬탄한다. 참음의 힘은 코끼리의 힘보다 강하고 사자의 용맹함보다 뛰어나다. 세상을 다스리는 왕의 권력도 참는 자의 공덕을 따르지 못한다. 참는 자는 머물 때 평안하고 떠날 때 후회가 없으며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다. 분노를 이긴 자야말로 진정한 승리자여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존재이다. 누군가 나에게 오물을 던졌을 때 그것을 맞고 같이 오물을 던질 것인가? 아니면 조용히 피하고 몸을 씻을 것인가? 욱하는 성질은 그대의 품격을 깎아내리는 가장 큰 장애물이다. 인생의 긴 여정에서 마주하는 수많은 인연은 모두 그대를 다듬기 위해 찾아온 것이다. 거친 인연일수록 그대의 인격은 더 날카롭고 빛나게 다듬어질 것이다. 화가 날 때마다 그것을 나를 닦는 시간으로 감사히 여기라. 화를 내는 것은 남에게 던지기 위해 뜨거운 숯덩이를 손에 쥐는 것과 같다. 화상을 입는 것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다. 이제 그 뜨거운 숯덩이를 내려놓으라. 침묵하고 무심하며 오직 내면의 평화에 전념하라. 그때 비로소 그대들은 세상 그 무엇에도 걸림없는 자유인이 될 것이다. 그대의 침묵이 세상의 그 어떤 웅변보다 깊은 울림을 줄 때, 그대의 무심함이 그 어떤 다정함보다 큰 치유가 될 때, 그대 안의 부처가 비로소 미소 지을 것이다.